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이제 사시는 동안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가 가려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께 종종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저의 외모나 어떤 모습에 대해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 혹은 누군가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적할 때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자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스가랴서의 배경을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의 상실, 또 우상숭배 등 여러 제약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한이 찾아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이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도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을 향한 참소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옷 역시 거룩하고 깨끗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옷이 더러운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참소는 정당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짧게 나눈 것처럼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 생활을 통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말씀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미 포로 생활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을 통과한 자를 다시 정죄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씀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참으로 은혜로운 이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가 회개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탄의 참소를 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그 죄악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몸부림을 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이라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울부짖으며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이 선언이 먼저였고 이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죄의 죄책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도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도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부끄러움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괜찮다고 격려하시며 제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의 시간 우리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깨끗해질 수 있다 자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어떠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죄책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금식하고 절제하는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또 사순절의 이 40일의 기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결단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지나간 죄로 인해서 또 종종 죄의 죄책에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참소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하셨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정결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남아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주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싸움들이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진실로 우리의 더러움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의 재책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그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